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생명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그 오심을 평화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 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저자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드림절의 기다림을 지나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처럼 초라한 우리의 심령이지라도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초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장식과 소란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의 신비 앞에 경험이 무릎을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성탄의 기쁨이 단순한 축제를 넘어 우리 영혼의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짓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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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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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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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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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조남석 은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진 고난과 역경 속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환우들을 고치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이마다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3일 만에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또 한 번 더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보다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깨달아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 땅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에 축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에게도 능력과 힘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천중앙교회 저희 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매주마다 매주일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인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며 또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고 갑자기 영역을 더해 주시고 성탄에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그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성대를 지켜주셔서 항상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하고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애써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므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기쁘고 복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날을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절기에 맞춰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훨씬 더 성탄의 의미,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가 태어나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인류를 묶고 있던 거대한 저주의 구조가 깨지고 복의 구조로 뒤바뀐 날입니다. 다시요. 인류를 묶고 있던 거대한 저주의 구조가 깨지고 복의 구조로 뒤바뀐 날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자주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복과 저주입니다. 복과 저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두 단어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복의 길이 있고요,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28장은 이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래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3장은 그 연장선 아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것과 저주에 대한 것을 두 종류의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나무는 어떠한 나무냐면 오늘 말씀에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얘기하죠. 이 나무는 광야, 건조한 곳에 삽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요,
뿌리가 말라 있어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심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의 나무가 또 있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저주와 복의 운명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오늘 말씀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소원하고 기대하는 거는 물가에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물가로 가지 않고 사막으로 향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달리 말하면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뿌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어도 결국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죠. 뿌리가 썩어버리니까 잎사귀도 마르고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죠. 이 썩은 나무는 복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나도 건강한 나무, 복 있는 나무,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 저주의 토양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전혀 그런 복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없죠. 누가 있을 때 가능할까요? 농부가 있을 때 가능하겠죠. 농부가 옮겨 주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마다 저주하래. 그렇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들레헴의 낮은 구유가 실상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골고다의 거친 십자가를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남김없이 짊어지고 흡수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사막의 떨기나무, 그 메마른 나무가 겪어야 했던 목마름과 사무친 외로움과 철저하게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으로서의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를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탄은 우리를 평생토록 얽매고 있던 그 지독한 그 저주스러운 사슬이 영원히 끊어진 승리의 날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이 거대한 신분의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신분의 교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의 교환, 어떠한 교환이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이게 꼭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죠. 그리고 자식이 아플 때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버리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이제 접붙임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저주는 끊어지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라고 얘기하죠.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뿌리가 썩어 죽었던 나라는 가지가 잘려나가고 생명수 강가에 서 있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의 정의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거의 복은 뭐였을까요? 소유가 풍요로워지는 거죠.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복이 달라진 겁니다. 어떠한 복일까요? 존재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 바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저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을 당하면 이것이 저주의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왜?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저주는 뭘까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저주가 되어버린 관계라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고난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은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이자 사랑의 훈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의 훈련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훈련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했지만 행동 전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봉사가, 예배의 참여가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갖고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더 친밀함, 더 목마름, 더 가까운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정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여러분에게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식사 대접을 받을 때 어떤 권사님은 한 달 전부터 식사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일주일 전부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하는 권사님이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을 찔러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그리고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낙지라고 했더니 야, 낙지, 문어, 오징어 이런 종류로 한상을 차리시더라고요. 오징어국, 낙지찜, 뭐 문어 무침.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뭘 좋아하시는지, 고기 좋아한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신방 갈 때마다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가 있어요. 회 좋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회가 있습니다. 저는 회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식사 대접을 할 때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또한 선물은 어떨까요? 선물을 주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주신다, 뭐 케이크를 주신다, 뭐 음식을 주신다 이러시면 어떡한지 아세요? 대구에 땡땡땡이 유명하다고 거기서 2시간 동안 서 계셔서 그 목사 준다고 그 시간들을 기다려가지고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에 갓김치 담는 그 갓으로 되어 있는 도너츠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먹어봤어요. 선물 받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대접을 해주시죠. 특별히 저희 교회 왔을 때에는 1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과일을 재배하시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과일을 저에게 주세요. 복숭아가 이렇게 맛있는지, 포도가 이렇게 맛있는지, 사과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숭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두도 너무 좋아요. 영천중앙교회 와가지고 아내한테 복숭아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납작 복숭아, 무슨 복숭아 뭐 엄청나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 대접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저에게 주시죠. 그러면 저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손길 가운데, 저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저들의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하나님 더한 복과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만약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일주일, 한 달 준비한 식사 대접 자리 앞에서 제가 갑자기 그릇을 하나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물 달라고 해요. 그리고 밥을 물 발라요. 그 여러분이 해놓은 오징어국, 문어, 소고기 하나도 안 먹고 김치랑 밥을 먹는 저를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목사님 이것도 준비했어요. 이거 제가 새벽에 어디 가가지고 사온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물 말아서 김치랑 먹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물을 주죠. 근데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서 저한테 주는데 제가 딱 받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옆으로 치워요. 여러분 주신 과일을 제가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해서 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재배한 그 상표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을 떠나서 실망을 떠나서 그날부터 저를 안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장 고귀한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류가 받는 가장 고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떼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예수라는 선물을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과 욕심과 야망이라는 쓰레기통에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와 십자가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 여러분의 방 한 구석 저 멀리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은 그 귀한 선물을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날이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그 선물과 한 끼 대접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저주와 죄와 슬픔과 아픔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거두어 생명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쉽게 치부해버리고 쉽게 복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리며 나의 행동 가운데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가장 고귀한 그 예수의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귀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진정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힘도 없고요, 우리 위에 들리워진 저주의 그림자를 걷어낼 능력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어 스스로 복의 길로 이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저주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저주의 자리와 복의 자리가 맞바뀌어진, 교체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묶고 있던 정죄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답게 빚으시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근본적인 저주는 사라졌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신앙의 모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날마다 배고파하고 날마다 그 가운데 목말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끊고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선물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우리의 복잡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귀한 자로 더 소중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그 고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욕심과 야망 때문에 버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선물을 선물답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바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여 하나님 온전히 스스로 물가를 찾아갈 수 없는 우리의 뿌리에 온전히 하나님 그 푸르름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만약 세상의 그 아버지 모든 향락과 아버지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선명해지는 확신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정죄의 사슬은 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선물 우리의 마음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야망과 욕심과 복잡한 생각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나왔을 때 진정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과 목마름과 하나님 그 가운데 배고픔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있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오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의 흠뻑 젖어 우리의 인생의 다른 것으로 기쁨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으로 기쁨을 느끼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아님을 드릴 때에 1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하나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죄로 얻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큰 사랑과 은혜 앞에 머리를 숙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장 귀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국간으로 임하신 주님의 겸손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생명과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이 성탄의 참된 소망과 빛으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춥고 외로운 이웃들, 병든 자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하늘의 평화가 전해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남은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강구 하나 해드리면 내년 2026년도에는 예배 순서가 좀 바뀝니다. 뭐 들어오는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몇 가지를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여러 가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그 순서들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고 선언이라고 말할 텐데요. 어떠한 선언이라고 얘기할 거냐면 행복선언이라고 말할 겁니다. 무슨 선언이요? 행복선언. 원래는 축복선언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너무 기복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행복선언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배 끝나고 어떤 선언이요? 행복선언으로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선언을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는 잘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우리 교회는 3명 이상, 몇 명이요? 3명 이상 우리 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명 이상입니다. 시작.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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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의 복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날마다 오늘만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365일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복음을 믿고 주께 붙들림 바 되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영천 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